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자유라는 것이 무엇이며 참 기쁨은 무엇이며 또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세상에 있는 사람 사는 법, 인간이 살아가는 길에 있는 법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요, 크게 보면 어떤 한 여인이 어른이 되어서 어떤 한 남편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어떤 한 여인이 남편을 만나서 결혼이라는 그런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을 가졌을 때에 남편은 남편 된 의무를 다 해서 이제는 다시는 다른 여자를 바라보지 말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은 그 주례하는 선생이 그렇게 말하죠. 생전에 부부의 대의를 다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예 하고 대답을 하고 남편에게도 질문을 하고 아내에게도 질문을 하죠. 죽을 때까지 아내 된 의무를 다 하겠느냐, 남편 된 의무를 다 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죠? 예 하고 약속을 했죠. 결혼은 약속이죠, 약속. 그죠? 그러면 그 남편이나 아내 된 의무를 생전에 하는 것은요, 죽기 전까지. 근데 여러분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으면요, 그 아내나 남편 외에 다시 재혼을 하거나 시집가거나 장가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거를 오늘 여러분 이 7장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을요, 하나님의 법, 남편은 율법과 같다. 그러면요, 율법과 같으면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 남편 죽은 여인은요, 그 남편의 법에서는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남편의 법에서는 자유하다.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율법에 대해서 제가 율법을 알게 하니까 그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이란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율법의 남편의 법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자유하고 새로운 남편 예수님의 법 사랑의 법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매인 것 같으나 그 사랑의 법은요 자유하는 법입니다. 어찌 보면은 좋은 분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법에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법에 매여서 참 자유하면서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을요 여러분 7장에 이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으로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법을 가지고 비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왜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사망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자유하는가? 여러분 이걸 잘 모르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요 계속 마음속에 괴로움과 죄의식을 가질 수 있는데 혹시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가 있으면 거기서 자유하라는 겁니다. 자유.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인간이 이 죄를 짓는 본성에 약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가지고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그 죄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그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죄 의식이나 율법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위에 다 계산된 그런 죄 때문에 다시는 고통하지 말라. 그래서 율법과 죄는 예수님까지,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려고 준 것이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율법과 죄에서 끝이 났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유하라는 겁니다. 대체로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양심 때문에요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님께 시집간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제는 다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율법과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만약에 끝으로만 탁 들으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그 성경이 이상하다. 죄인을 왜 죄에서 자유하게 하느냐 하고요. 황당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7장에 세상의 결혼의 법을 가지고 율법과 결혼했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율법과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주시는 분, 그분 예수님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가게 된다. 율법의 남편은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남편이 되었다 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서 이전 율법과 죄에 대해서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 말씀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자, 설명 봅니다. 형제들아, 성도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할 때 그 앞에 법은요 세상 법입니다. 세상 법요. 세상 법을 아는 자들에게 내가 그걸 가져와서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세상 법이요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 여러분 우리가 뭐 아주 여러분 대통령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도 혐의가 있어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출석하라 법원에 나오라 하고요 법원에서 통지문을 딱 보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대통령을 한 사람은 부르니까 그죠. 그래서 막 나가서 조사받는 게 그냥 창피하고 막 부끄럽고 하니까 그냥 죽어버렸어. 그러면요 죽은 사람을 법정에 다시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못 부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해도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 법이 그 사람을 주관해.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그죠? 그 사람이 죽으면 법이 힘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법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래 2절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살아 있을 때는 그죠? 그 남편과 부부된 법으로 약속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여러분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이 죽고 나면요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도요 죽은 남편에게는 범죄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죄라는 어떤 죄에 저와 여러분이요 죄를 지었다 손치고 그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이 만약에 죽었어. 그러면요 법이 그 사람을 주관하지 못해요. 그죠?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형을 워낙 여러분 못된 짓을 한 그런 전쟁 범죄자 그런 사람은 죽어도요 죽은 사람을 징역 500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던 모양도 외국에는 그죠. 근데 실제로는 그 의미가 없죠. 죽은 사람 뭐 형을 하면 뭐해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율법이라는 어떤
남편이 대단히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러분 레위기라는 율법은요 얼마나 여러분 정확한 규칙을 갖고 있으면 규범이며 까다롭고 그죠?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는요 대단히 복잡해요, 그죠? 그 율법은 명령이기도 하고 때로는요 우리가 정말로 하기 싫은 거예요, 그죠? 억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막 글로 딱 항목을 딱 적어놨어.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을 읽으면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자유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남편은 되게 까다로워. 그러면요 아내가 여러분 그 남편하고 살면서요 어떤 매는요 힘들어 죽어. 그죠?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요 양심이 막 괴로워.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이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요 그 여인이 이제 그 남편의 까다로운 남편 때문에요 괴로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율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절에 보면은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그 남편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었다 할 때요 율법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그죠? 유대인들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 가지고 여러 사람 본인도 피곤하고 여러 사람도 피곤하게 해.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만일 그 율법이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그죠?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율법에서 저와 여러분이 벗어나는 길이 예수님을 믿는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까다로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런 법. 여러분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온 여인을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하고 그 여인을 용서해 준 적이 있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법 이것은요 율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랑의 법. 그걸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죠 사랑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율법이라는 남편을 안 섬긴 어떤 여인은요 새로운 예수님 남편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그 율법을 모르는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이 좋은 분인지 안 좋은 분인지 그걸 몰라요. 그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떤 여인이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되게 까다로워. 그런데 그 남편이 만약에 여러분 돌아가셨어. 그리고 새로운 남편을 만났는데 이분은 너무 좋은 분이고 부자고 재산도 많고 사람이 워낙 좋은 사람이라. 그러면요 그 여인이 율법을 이전 남편을 까다로운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새 남편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라는 까다로운 남편을 안 만나고 그죠? 처음부터 여러분 좋은 남편 뒤에 남편을 만났으면요 이 여인이요 이 뒤에 만난 여인이 남편이 좋은 남편인지 아닌지 잘 몰라.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이 성경에 법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좋은 분인지 아닌지 그걸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시골에서 살할 때 말이죠.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막 뭐든지 다 해주는 부모님을 만났으면 어느 날 그 부모님이 능력이 없어 못 해주면요. 그 부모님이 잘해주다가 이제 없어서 못 해주는데도요. 그 부모님이 잘해주는 줄 몰라. 그렇죠? 근데 원래 부모님이 엄청나게 까다로운 부모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그 부모님이 여러분 이제 어느 날부터 그 부모님이
너무너무 잘해주니까요. 그 전에 자기가 훈련돼 있기 때문에 예, 뒤에 잘해주면요. 그렇게 여러분 훈련된 상태에서 진짜 이제 부모가 잘해주는 그런 걸 만나면요. 행복하겠죠. 그러니까 어릴 때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가난하게 살다가요. 잘 살면요. 그렇게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근데 원래 처음 잘 살던 집에 살다가 그리고 집이 어려워져서 못 살면요. 그때부터는요. 이제 행복도가 떨어지면서요. 불평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 사는 기쁨을요.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너무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은 여러분 자기의 행복도가요.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세계에서 이렇게 잘 사는데도 지금 한 30대 미만 아이들은요. 전부 다 여러분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감도 없고요. 전부 다 불평이야. 그래 이게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요. 율법을 먼저 주시고 그다음에 율법을 배우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요. 가난하고 힘들고 아버지가 엄하고 이렇게 하다가요. 좀 자라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요. 자유를 주면요. 그다음에 인생에요. 만족도가요. 틀려요. 근데 어릴 때부터 다 들어주고요. 유년기에 부유하게 자란 사람은요. 성인이 되었어요. 그냥 그걸 누릴 줄만 알지 자기 스스로 찾을 줄을 몰라서 인생이요. 늘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율법이라는 건요. 좋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만나는 데까지만요. 율법이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지만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면요. 율법은요. 이제는 그렇게 율법이 저와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사랑의 부배까지 도착하면요. 율법은 저와 여러분에서 자유한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나 자기가 지었던 어떤 일로 인해서 양심의 고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걸 받을 필요가 없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은 자유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 그렇게 그래도 여러분 워낙 까다로운 그런 남편하고 살다가 여러분 그게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어느 날 자다가요. 꿈속에는 아직도 그 남편하고 살고 있어가지고 어느 날 남편이 또 괴롭히는 경우도 있죠. 군대도 그렇습니다. 군대 갔던 사람이 제대하고도요. 아직도 어느 날은 꿈꾸는데 제대를 못하고 있어. 그래가지고요. 아이고 막 자다가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아직도 내가 제대 안 했구나. 깨어보니까 꿈이라 그때서 또 한숨 쉬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율법이라는 게 너무 강력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죄성 본성이요 남아 있어서 때로는 그 기억 때문에요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요 또 다시 자유하라. 그런 내용이 본문에 있습니다. 자,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살아 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 만나면요 음녀죠. 맞아요? 그렇죠. 세상 법도 그렇죠. 결혼했는데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를 어떤 여자가 만나면 그것은 범죄다.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고 난 후에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되어서 남편 죽은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새로 재혼해도 그건 음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율법이란 남편이 있는데 율법이란 남편이요 죽었으면요 그 율법에서 자유한 여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십자가에 죽고 죽은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 줬다면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은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만나도요 이제는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남편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그런 사람이라면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라는 남편을 섬기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그죠?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당했다. 그 율법은 끝났다. 율법이라는 남편은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율법은 읽어보고요. 인간이라는 것은 본성에 죄성이 있어서 잘못하면 이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 있구나. 거기까지만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어떡하라? 율법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에게 찾아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요 새로운 의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 찾아간 사람, 예수님이란 남편을 찾아가서요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은요 무슨 열매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여러분 그 위에 6장 22절 보세요. 6장 22절. 그 위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구원의 열매, 그죠? 선한 열매, 그죠? 기쁨의 열매를 맺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된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요 구원의 열매를 맺어서, 그죠? 의의 열매를 맺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그 말은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으로 살아 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 속에는요 늘 뭐가 들어 있다고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저와 여러분 속에 늘 뭐가 역사하느냐 하면 제2의 정욕이요. 그 제2의 정욕이라는 것은 꼭 여러분 범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봐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는요. 도를 닦고 열심히 살고 아예 결혼도 안 한 사람도 있어. 그죠? 세상에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요. 여러분 전부 다 사실은요. 여러분 제2의 정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남을 돕고 봉사하고 선한 일 하고 뭐 다 한다 해도요. 결국은 그게 여러분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 내 의를 드러내는데 그것까지 다 여러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데 이것은요. 여러분 끝에 가면은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아무리 여러분 도를 닦아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은 그 사람은요.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아도 여러분 살인, 간음, 범죄 안 해도요. 그 사람은 어디에 이른다고요? 사망에 이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요. 기절초풍합니다. 자기는요. 평생 동안 범죄하지 않고 여러분 선한 행위를 가지고 의롭게 양심대로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도 사망에 이른다. 그렇게 말하면요. 못 받아들이죠. 그죠? 무슨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죄를 범하고 살인 간음해야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 그게 복음을 여러분 거부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사람은요 전부 다 어디에 이른다고요? 전부 다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다.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요 다 사망입니다. 사실은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죠? 혹시 살인이나 간음을 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요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찾아간 저와 여러분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요 열매를 맺는 구원을 얻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놓으셨다. 자, 6절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거 어디죠? 율법, 그죠? 죄, 그죠? 사망, 거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그 완전히 죽었다 하는 것은요 관계를 끝냈다. 죄도 율법도 사망도 완전히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다 계산했다. 저와 여러분이 죄 지은 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계산했습니다. 그거 여러분 안 믿어지다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믿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지은 거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계산했어요. 그죠? 죄도 또 우리 율법대로 다 못 지켜요. 맞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 다 여러분 인간은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죄를요 우리 인간이 지을 수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값을 계산하셨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 여러분 율법에서 죄에서 사망해서 저와 여러분은 관계를 끝냈다. 여러분 죽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의 죄를 주관하지 못한다 했죠. 묻지도 못하죠. 여러분 어떤 범죄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죽어버리면 그 사람에게 죄를 묻지 못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 대신 죽어버렸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누가 물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계산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끝내버렸어요. 끝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죄는 끝났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디 전도하러 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요 예수님께서 당신 죄를 끝냈습니다.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거보다 큰 말씀이 없습니다. 맞아요? 오늘도 여러분 자꾸 검찰에서 오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자살해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자살하고 나면요 그 사람을 잡아 넣으려고 검찰에서 조사했던 그 모든 서류는요 전부 다 여러분 다 의미 없음. 그죠? 그 다음부터는 조사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끝냈습니다. 끝냈다. 그게 중요합니다. 율법에서 벗어나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여러분 영의 새로운 것 그거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 그죠? 율법으로 끝내고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은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로도. 그래 여러분 율법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요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사랑, 새 남편의 사랑의 법으로 좋은 부분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은요 법보다 훨씬 큰 겁니다. 누가요 법으로 따지거든 저와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사랑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용서를 해버립니다. 법은요 용서가 돼야 안 돼요? 법은 법대로 하면요 법대로는 용서가 없습니다. 근데요 사랑은요 사랑 뒤에는요 용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은 게 있다 해도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법, 용서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요 다 여러분 용서해 버렸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그리스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 율법은 죄가 아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까다로운 남편이 아니었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음식을 맛있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이 까다로울수록요 아내가요 음식을 어떻게 해요? 음식을요 잘해요. 여러분 남편이 안 까다로우면요 음식이 대충이야 늘. 그래 여러분 그 옛날에 어르신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종갓댁에 가면은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요 늘 제사가 많은 집에 그런 종갓댁 며느리는요
음식 솜씨가요. 보통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까다로운 율법 때문에 우리는요 뭘 알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지가 뭐인가 이거를요 율법은 알게 해. 그래도 율법은 좋은 남편이 아니야. 왜? 까다로운 남편이 그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뭐인지 모른다고. 곧 율법이 탐하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속에 탐심이 있는 줄 알지 못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율법은 고마운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남편은 고마운 남편. 왜? 죄를 알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까다로운 남편요, 고마운 남편. 왜? 내 실력이 늘어나니까.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 남편이 죽고요, 진짜 좋은 남편 예수님을 만나면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관계가 달라지게 된다. 그래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도 종이요.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왜? 율법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니까 그죠? 이걸 깨닫게 해주려고 얼마나 여러분 지혜로운 방법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어 기쁨이 없다가 왜? 맨날 죄 때문에 괴로워하던 사람이 이 로마서를 읽거든요. 여러분 송아지가 우리에 나와가지고 뛰어다니면서 좋아하듯이요. 여러분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을요, 네 죄를 주님이 다 담당했다 하니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어 여러분 기뻐 날뛰는 겁니다, 그죠? 그 기쁨이요 이루 말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쁨을 저와 여러분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이 여기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를 어찌하지 못하고 죄 아래 놓여서 고민과 고통과 괴로움, 인간의 본성 속에 들어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하는 법,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또 죄를 끝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십자가 위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고도 기뻐하며 십자가만 바라보고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법이 여기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이전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고 마음에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소망을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